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먼저 읽고 61절 또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먼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6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주님 내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백신을 준비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절 만찬과 6월절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불의한 정권과 타협된 그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시기 때문에 그 시험과 그 유혹과 그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이 감람산은 바로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그룹 안에서도 특별히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택하여 기도하러 가자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만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 셋은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시험과 유혹과 위기가 닥쳐오는 때라는 것을 제자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절 저녁 만찬을 같이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밤에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니 피곤하지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닥쳐오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위기와 시험과 유혹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자고 했는데 제자들의 그 밤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난 다음에 피곤한 또 하나의 저녁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기도하러 가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러 가자고 하셨지만 자기들의 지금 마음은 시험에 들 상태가 아니라는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밤에 기도하러 가자고 할 때 따라가기까지 하는 자기들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평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또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죠?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기도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요. 내 신앙은 확실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로 내 마음과 신앙의 진정성을 확신하면서 이유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신앙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신앙이 의심스러우니까 기도하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의심스러우니까 기도하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마음이 의심스러우니까 예배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네.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 피곤한 중에 기도하러 가자 하면 따라가기까지 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아시거든요.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약함이 드러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백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무리 원함이 있어도 육신에게 끌려가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 육신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을 연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닥쳐올 시험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신앙을 지키고 감당하기 위한 백신인 것입니다.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8월 15일 그 이후에 교회에 아예 그냥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그때 바로 뭘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중보기도팀, 섬김이, 부섬김, 운영위원, 우리 리더급들을 통해서 금식하며 릴레이로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때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습니까? 9월 27일 전까지는 반드시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정확하게 9월 27일부터 비록 제한되긴 했지만 20명씩 또 장소 여기저기 흩어져서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기도는 백신입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죠. 어떤 기도했어요? 임직 감사 예배 때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축하하고 함께 임직 감사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 임직 감사 예배 바로 전주에 이렇게 광고할 수 있도록 대면 예배가 더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 20명 허용되었을 때 그게 뭐 허용이냐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소낙빛처럼 은혜 줄 것을 기도하였던 엘리야처럼 계속 기도했을 때에 이제는 큰 스폴에서 예배 때마다 70명, 위에 맑은 샘에서 10명, 80명씩 1부, 2부, 그리고 푸른 예배 때까지 합치면 240명,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될 수 있고 전 성도가 지혜롭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면 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다.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고 난 다음에 돌 던질 만큼, 눈에 보일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십니다. 그냥 기도하자 그러지 않으셨고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금요홍송 집회 시간에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상관없이 늘 맨 앞자리에서 찬양하고 늘 맨 앞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한테 좀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볼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내 신앙을, 내 마음을, 목사로서 내 마음의 중심을, 내 기도를, 경건 생활을 지켜가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 기도를 따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우고 따라하기를 원하셨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5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정해진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정해진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기도라고 할 때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습관처럼 나오는 기도를 습관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가 있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든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기도가 그때 결신이 그때의 결정들이 어느 때든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가지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난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삶이 기도라고. 나는 생활이 기도라고. 주님은 시간과 장소 어디 아무 데나 임재하시는데 나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나는 지하철 타다가도 기도하고 나는 걷다가도 기도하고 늘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런 습관적인 기도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중력이 없습니다. 막 허둥대다 맙니다. 그래서 기도가 오히려 나오지 않습니다. 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 습관적인 기도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배 금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마, 왕 말만 들어, 정부 말만 들어, 예배 금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정해진 장소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정해진 장소를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노예의 삶을 시작합니다. 사방이 다 막혔고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그때 유혹이 다가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제공되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거예요. 장학금도 제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혜택들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신앙이 더럽혀질 것, 자기의 마음이 변질될 것을 두려워하여 뜻을 정하여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영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뜻은 누구나 정합니다.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이야말로 모든 위기와 시험 상황에서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 이것은 다 같이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베스트를 살지 못하게 하고 정한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명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변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결국은 실족하여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템테이션,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 볼 수 있겠죠.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시험에 들어서 왕인데도 왕같이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유혹, 시험 앞에서, 시기심이라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비교한다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하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 미워하거나 누구 비교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뭘 해요? 계속 자기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립니다. 급한 대로 막 예배드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장 불러다가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예배를 막 드려요.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안 들리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귀신이라도 불러달라고. 그렇게 왕답게 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충성했던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오고 결국은 이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할 그때에도 그 광야에서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 시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을 쫓아다니고 음모를 궁리하다가 사울은 만만인데 다윗 너는 천천히 지지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그 여론에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마음이 진실해도 아무리 왕이라는 직분이 있어도 목사라 하더라도 육신의 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연약한 기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백신을 맞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하면서 잠을 자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제자 잡지 않은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험의 코로나, 유혹의 코로나, 고난의 코로나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기도는 모든 시험에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1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기도는 서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서서 합니다. 찬양도 서서 합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은 왕 앞에서 앉아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릎을 꿇고 계셔요. 언제 무릎을 꿇을까요? 서서 왕 앞에 있던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을 때, 왕에게 직분을 받을 때에, 왕에게 사명을 받을 때에, 왕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무릎을 꿇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다닐 직장이 없는 줄 알아? 내가 2월급 받고 일하는 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간절함이 없으면 머리가 안 숙여집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요,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집니다. 그 땀을 흘리면 터진 실핏줄에 있는 피와 땀이 섞여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흘러내립니다. 우리 둘째 아이 낳을 때 제 아내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진 걸 봤어요.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 전체 목까지 실핏줄이 그냥 빨간 꽃처럼 온 얼굴이 실핏줄이 다 터지더라고요. 해산의 수고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기도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또 시험에 들어도 나중에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을 통하여 죄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 멸망할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로서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 시편 2편 7절입니다.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의 기도는 영혼을 잉태하기 위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영혼 구원을 이룹니다. 간절한 기도가 죽을 지경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시험에 빠진 영혼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들과 같다.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요, 너희들을 섬기는 목적이다. 이것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예수님은 생존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해가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기도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녀의 위기, 어떤 실족한 한 영혼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 모든 위기에서 간절한 기도가 생명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위기를 만납니까?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그 자녀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뒷모습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뒷모습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내 마음 때문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생명을 살려내고 자녀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교회와 이 사회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서원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까요? 갑자기 겁이 난 걸까요? 갑자기 피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이 잔이 싫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실 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하시옵소서. 소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원함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오른쪽인데 나의 원함은 왼쪽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시면 절대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 자녀됨이 포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원함이 다를 때 그때부터 어떤 신앙생활이 시작될까요?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놓지 않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끌려갈까요? 내가 하나님께 끌려갈까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누가 더 힘들까요?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힘들까요? 끌려가는 내가 힘들까요? 하나님은 절대 안 힘들어요. 지치지 않으셔요. 쉬지 않으셔요. 졸지도 않으셔요. 그 사랑이 끝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힘들어요? 끌려가는 내가 힘든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신앙.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한때는 하나님의 원함과 반대로 살았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놓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할 때 이런 고백해요.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마음대로 살기는 살지만 내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고는 있지만 내게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고는 있지만 내 안에는 자원하는 심령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 바로 서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식 감사 예배를 하겠죠. 임직식 때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든 분들이 다 손을 들고 선서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할 거라 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약속을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육신이 약하여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서원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았을 때 뜻을 정하여 서원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을 묶다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묶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을 묶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 마음을 묶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떠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명을 던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묶여야 합니다. 나는 말씀에 묶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묶여야 합니다. 천방지축처럼 야생마처럼 날뛰는 나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과 아버지의 원하심과 나의 마음을 원함을 묶기를 원합니다. 서원 기도는 모든 유혹과 시험의 기도의 백신입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할 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것이 다 천사예요. 그래서 뭘 해요? 힘을 더해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말씀과 묶어질 때에 하늘에서 도울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탄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서원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 하십시다. 날마다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로 말씀에 내 마음을 묶으십시오.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돌보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45절, 46절 보면 예수님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든 이유가 슬픔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돌보기 시작하셔요. 슬픔은 헬라어로 류페입니다. 류페. 이 뜻은 그냥 감정적인 슬픔의 뜻이 아니고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심 가득, 그리고 마음이 냉랭하고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슬픔에 가득 차면 서러워지고 슬퍼지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냉랭해져요. 마음이 인색해져요. 근심에 가득 쌓여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를 돌볼 힘이 없어요. 막 자고 싶어요. 피해버리고 싶어요. 내 아픔을 알아요. 그러면서 막 잠수 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싶어져요. 기도하지 못해요. 왜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을까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유월절 예배 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유월절 예배를 준비하라. 방도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밥 먹을 거 식사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방도 준비하고 식사도 다 준비해서 예배 준비를 다 했어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또 주셔요.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길 거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자기를 친다고 느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인색해져요. 냉랭해져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지목해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표적 설교를 당한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 준비했는데. 그러자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 누가 배신할 사람이지?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여기서 먼저 자기 길로 갈 사람이지? 우리 중에 누가 이 돈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길 자지? 너냐? 너냐? 서로 이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교하고 논쟁에 쌓인 거예요. 그러다 그들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마음이 냉랭하고 인색해진 거예요. 근심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마음에 지친 것 때문에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을 듣고 돌아보기보다 그리고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들 전부 다 그런 배신의 가능성 갖고 있지 않냐? 너희들 전부 다 마음 한 곳에 그런 유혹들이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논쟁하고 기도하기보다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지치고 상처가 가득하고 숨도 안 쉬어질 때가 있습니까? 사랑보다는 비교의식에 가득하고 시기심에 가득하고 마음이 인색해지고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는 슬픔의 치료제입니다. 기도는 상처의 치료제입니다. 기도는 인색함의 치료제입니다. 47절에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조가 들이닥쳤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인사법이죠. 친구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친밀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배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제 은 30년 챙겨서 튀었습니다. 친밀한 척하면서 자기 거 챙기고 배신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11명의 제자들이 잠자다가 본 거예요. 잠자다가. 그러자 어떻게 반응해요?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응징하자고 합니다. 칼을 듭니다. 유혹과 시험, 사람들에게 시험 당할 때, 사람에게 실망할 때, 배신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자다가 당하면 칼을 듭니다. 응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칼을 들어서 제사장 하속인 말고의 목을 치려고 했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귀를 잘라버린 거죠.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참으라 하시고. 참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배은망덕한 모습. 뭘 먹고 내가 낳았나? 지금까지 내가 얘를 키우면서 얼마나 한 게 많은데 이런 행동, 이런 모습을 보이나? 참을 수가 없죠. 더 이상 돌보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칼을 들고 싶습니다. 응징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돌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억울해요. 그렇죠? 교회가 많이 억울해요.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8월 15일 이후에 정말 억울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내 가정을, 교회를, 내게 맡겨진 사명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잠잡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 칼을 듭니다. 응징합니다. 싸웁니다.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돌볼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52절,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체포조들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을 향해서 폭력성을 꾸짖습니다. 왜 나를 강도처럼 잡으러 왔냐? 내가 무슨 강도 짓을 했냐? 교회가 무슨 적폐입니까? 교회가 무슨 강도 짓을 했습니까? 교회만큼 이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8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확진자는 한 20개 정도 교회인데 8만 5천 중에 20개면 통계로 따져도 정말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왜 누가 확진자면 교회만 갔다 왔다며 교회발 확진자라고 계속 나오고, 하루에 수십만 명이 꽉꽉 들이차서 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시간만 되면 제주도에 30만 명씩 가서 한 호텔에 수천 명씩 먹고 자고,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뛰놀고 하는데도 어떤 그런 호텔 폐쇄했단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스크 끼고 다 예배하는데 왜 10명, 20명, 50명, 이게 30%? 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처럼, 전파자처럼, 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강도처럼 대하느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억울함을 풀 때가 아닙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 보면 같은 사건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제자들은 도망가도록 허락해라. 그리고 나를 잡아가라. 왜요? 제자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도 같이 칼을 들면 어때요? 제자들까지 같이 잡혀가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비록 지금은 시험에 들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회복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지금 혈기 부리다가 다 잡혀가 버리면 앞으로 교회도 없고 이 제자들은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제자들 끝까지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돌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어때요? 가룟 유다는 이미 동계산 끝났으니까 가버렸고,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 튀었고, 요한은 벌거벗은 채로 튀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베드로. 54절에 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이지 영적 거리두기 하는 것 아니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생존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고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 멀찍이 떨어져서 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좀 거리를 둘게요. 지금은 거리를 두겠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예수님의 시선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56절에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멀찍이 앉아서 예수님 보고 있는 그 베드로를 한 여종이, 어린아이 여종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시니, 이 말 예전에는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아했을 말이에요. 서로 간에 싸우기까지 했잖아. 우리 중에 나는 예수님 우편에 옆에 앉게 해주시고 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시고 서로 예수님 옆에 앉고 싶어가지고 서로 측근이를 하고 그렇게 서로 싸울 정도로 좋아했던 말인데 시험에 빠지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말을 듣고 벌벌 떨어요. 부인해버려요. 마치 너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지. 너 주일 성수 계속하고 있지. 예전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해버려요. 거리를 계속 둬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때 예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성도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전 여기에 마음이 뭉클해요. 저는요 저한테 거리 두는 사람한테 눈도 맞추기 싫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거리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딱 선을 그어요. 그리고 멀찍이 대요. 그럼 저는 쳐다보기 싫어요. 인사도 잘하기 싫어요. 그냥 목사니까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인사하고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멀찍이 떨어져 있는,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니다. 어느 순간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셔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 실패라는 실족이라는 절망의 절벽 아래 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유월절 예배 때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했던 것이구나. 그때 주셨던 그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하신 말씀은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구나.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족하고 부인한 순간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셨고 기억나게 하셨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거 뭐예요? 들킨 거 아니에요? 들킨 거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했으면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거 들킨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들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은 정죄함이지만 하나님에게 들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들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숨으라 그럽니다. 멀찍이 감추라 그럽니다. 꾸며내라 그럽니다. 무슨 척하라 그럽니다. 율법이요 정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십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육열이 대단하셨어요. 가난한 집인데 뭘 다 팔아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 공부시켜가지고 성공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죠. 그래서 책을 사본다 그러면 돈을 주고 학원 다닌다 그러면 돈을 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돈으로 만화방을 정기 구독권 끊어가지고 만화방에 들어가서 모든 만화책을 다 섭렵했어요. 모든 무협지를 다 섭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화방에서 신간 만화를 열심히 탐독하는 중에 아버지가 들이닥치셔서 아버지에게 들킨 거예요. 그리고 그날 후지하게 두들겨 맞고 아주 혼이 났대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렇게 야단 맞고 밥을 먹는데요. 그 밥이 그렇게 달고 맛있더래요. 아버지에게 들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만화를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슬펐던 거예요. 지쳤던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만나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아마 몇 페이지를 써도 부족할 만큼 정말 만나기 싫은 내 모습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만나기 싫은 내 모습을 바라봐 주셔요. 그런 나를 품어주십니다. 종교는 보여주고 싶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껍질을 포장하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문 안 받기를 원하고 거리에서 길게 기도하고 잔칫집에서 회당에서 높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 앉기를 원해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면하는 거예요. 예배는 대면 예배만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예배는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을 만나요.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자 베드로는 유월절 예배 때 들었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나를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나를 잘 아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런데도 그런 나에게 떡과 잔을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기도하러 가자고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수제자라는 사명을,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굳었던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씻김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혼의 청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멀찍이, 어떤 사람은 100m, 어떤 사람은 50m,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금 마주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